영어 성경을 잘 알아들으셔서 제가 한국말로 다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몇 마디를 놓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우리 한국말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다. 부활주일이죠.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증거만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혹 세례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줄 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안 계시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두 번째로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두가 다 살아 계셔야 하는 것처럼 그 성령이, 그 중에 한 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까닭,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느끼고 그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이 성령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델입니다. 씨를 땅에 뿌리죠. 그런데 그 씨가 움직이지도 자라나지도 못하잖아요. 죽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썩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돋고 줄기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땅에 뿌려진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죠.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후에 많은 열매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나요?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세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사건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도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져야 제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어야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 그 정도를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짓던 옛 모습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못된 옛 습관들과 죄의 성품들을 성령은 벗겨내십니다. 죽이시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나서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그래서 새롭게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첫 번째 일은 죽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은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 이래요.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하죠. 본문의 말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 돋아나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의 씨앗이었는데 열매는 100배나 많습니다. 처음의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두려워서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 비겁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시기심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열망으로 삽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줘도 십자가에 달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직장을 포기하고 집도 버린 채 땅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도 원망이 없습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나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두렵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숨어서 이런저런 죄를 매일 반복하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없고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하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새 영을,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영 부활의 영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이미 그 영,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정작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갈아입히시는 옛사람을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 슬그머니 다시 주워 입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아직도 두렵고 어색하고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부활을 자신의 삶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의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님의 곁에 계신 하나님 곁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부활들을 우리가 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